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 주셔서 안식케 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날이고, 특별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새 용기 얻게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제게는 이 자리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일평생 존경했던 이상근 목사님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같은 신학교, 그리고 집안까지 같은 박무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섬겼던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상근 목사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셨고,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난 뒤에 서울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고요, 후약을 양성하셨는데 여전도회에도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도 회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YWCA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분인지 기억이 나세요? 오래전입니다. 주선혜 교수님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주선혜 교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YWCA 회장도 하시는 분인데,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신대 후임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3년쯤 전입니다. 제게 어느 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박 교수님, 주선혜입니다. 박 교수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을 듣기만 하세요. 그래요. 듣기만 하세요. 이건 무슨 소린고 싶었습니다. 듣기만 하라고요? 제가 귀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100세가 다 되어 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제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제 사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교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YWC 회장을 하고 여전도회 회장하면서 미국에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 가정들을 많이 신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벽에 붙여서 외우게 하기도 하고, 또 식탁 위에 두고서 늘 읽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서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것이 미국의 근본이구나, 그리고 교회의 근본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를 바르게 잡고 교회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어머니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박 교수님이 이 일을 맡아 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맡아 주신다면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총회장도 제 학생이고, 아무개 목사도 제 학생이고, 아무개 교수도 제 학생입니다 하고, 제가 당황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라고. 그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고요. 내내 품고 있다가 지난해 이제 한국 돌아가면 찾아뵙고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길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조금 말씀에 초점을 두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 도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도표는 성경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여주되 마치 드라마처럼,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바라보는 그런 도표인데, 아마 드라마란 말을 들으시면서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드라마로 비교하느냐, 그러셨느냐라고 말하실 텐데,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성경을 드라마로 봐야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드라마로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오늘도 이 땅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사용합니다. 자, 드라마란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한 주제가 있고 한 주인공이 있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주제, 한 주인공, 그리고 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사건이 바로 주제입니다. 다른 주제들은 모두가 다 곁가지들입니다. 사랑의 주제도 그렇고 또한 언약의 주제도 그렇고 정의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복음서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자, 누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덜러리들입니다. 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란 말의 의미는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개가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마지막 종결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일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갈등이고 어디가 전개고 어디가 절정 클라이맥스이고 어디가 종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붙일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드라마에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원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에는 드라마처럼 한 주제가 있고 한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마 숫자들이 보일 겁니다. 1, 2, 3, 4 이렇게 6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 있는 막들입니다. 1막, 2막, 3막, 4막, 마지막 6막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B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B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바벨탑의 B고요. 다른 하나는 바벨론의 B입니다. 두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바벨탑 때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고 바벨론 때도 그랬습니다. 별이 세 개가 보이시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1막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드라마의 시작이고 1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지으셨고 한없는 기쁨으로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고 너무나 선한 세상이고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만물과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세상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나와의 관계도 아름답습니다. 남이 울면 나도 울 줄 알고 남이 웃으면 나도 웃을 줄 아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찬송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후렴이 따라 붙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후렴으로 따라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게 1막이고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노래 소리가 그치기 시작하고 모든 관계들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산을 거닐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런 관계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풍성한 생명으로 넘쳤던 에덴 동산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도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내가 떳떳했고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당당했는데, 그래서 가릴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점점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기 시작하고 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드라마의 갈등 부분입니다. 시작과 갈등으로 돌아왔습니다. 2막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자,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과일을 따먹었다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내가 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선과 악을 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사람이 선과 악을 정하면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다시금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 선과 악을 정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의 근본이고 사람의 근본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 땅은 하루가 멀다고 죄가 증가하더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5장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사람의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죄가 하늘까지 뻗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났다고 믿었습니다. 한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하신 뒤에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7부족이 태어났고 70부족이 태어났고 70언어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난데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70개 언어가 있었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대한 제국이 나타나더니만 모든 족속을 정복하고 모든 언어를 강제로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거대한 탑을 짓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탑을 만듭니다. 자, 이를 바라본 우리는 당연히 이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겠구나. 차라리 개를 쓰시겠구나. 하지만 또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입니다. 방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방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는데 다시 사람을 부르면서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막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드라마의 전개 부분입니다. 갈등에서 전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11장 30절의 구절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왜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한 여인의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인데 한 여자의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대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 종들로 살았지만 인간이 만든 거대한 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애굽 제국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대한 궁궐을 지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엄청난 무력으로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고 수많은 생명들을 가차없이 짓밟습니다. 이런 제국을 보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애굽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입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던 왕이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란 말입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었고 서로 형제자매로 살게 했습니다. 이 땅에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나라가 왕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자. 내가 원하면 하자. 누구의 말도 듣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말자. 부모의 말도 듣지 말자.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여기면 하자, 그 말입니다. 다시 선악과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온 세상이 여름을 당했던 선악과 사건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조금도 나를 드러냄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함이 없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정하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만 따라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태어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백성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은 처음부터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전도 짓게 했습니다. 나라도 다윗 못지않게 번창했습니다. 또다시 이 나라가 안타까운 길로 걸어갑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처럼 거대한 궁궐을 짓고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수많은 이방신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 후 500년 동안 남과 북이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기원전 581년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땅도 황폐되었고 심지어 선민됨의 거룩함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당장 주위 나라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무슨 창조주냐고, 하나님이 무슨 역사의 주인이냐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70년 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고 이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땅도 재건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선민됨을, 거룩함을 재건하게 합니다. 이때 사역의 중심에 선 종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장 먼저 에스라는 자기의 명칭을 바꿉니다. 제사장 에스라에서 학사 에스라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직분이고
학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무너졌기에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곳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누구나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의 백성으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말씀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제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제사를 공격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미가 선지자도 말합니다.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수많은 제물을 바쳤지만 삶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불의가, 잔인함이, 이기심이 넘쳤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습니까?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내가 더 잘 살자, 내가 성공하자, 출세하자는 이런 욕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알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바알의 욕망을 품었습니다. 축복을 받자, 내 뜻대로 살자, 이 모든 것들이 바알 신앙이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다른 종교의 예배가 가장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바치고 가축을 바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동물 같은 불의함들, 동물 같은 잔인함들, 거짓됨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축을 바치는 것은 걸핏하면 울타리 넘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우리의 제사입니다. 에스라는 깊이 회개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수많은 제물을 바쳤지만 모든 것이 헛된 제사였고 헛된 제물이었습니다. 내 속사람이 변치 않았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바벨론에서 결혼했던 이방 여인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을 가지고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후에 바사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과 땅이 흔들릴 만한 선포가 들렸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창세기부터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전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사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찾아가서 손잡아 주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버려진 자를 회복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이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이 부분이 전체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마지막 사막입니다. 이제 곧바로 오막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육막입니다. 역사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몇 분들이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룻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될 위기를 맞았을 때마다 이들은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눈물로 역사를 품었고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라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 드렸습니다. 왜 사례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까? 사례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습니다. 죄가 번지면서 홍수의 심판까지 받았지만 다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품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사례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떠났고 다른 이방의 품에 갇혀 있습니다. 사례는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대신 이를 감당해 나간 겁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자기 가슴에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롱받았고 외로웠고 슬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장대하리라. 하나님이 사례의 아픔을 품었습니다. 그 아픔이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되었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례의 아픔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픔이고 온 땅의 아픔입니다. 다음은 룻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압 사람은 유대인이 가장 저주하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결합해서 만든 자손들입니다. 룻의 남편이 죽으면서 저주가 겹칩니다.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갖 서름을 받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생명을 찾았고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룻은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잇게 되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태어날 때는 나라가 참으로 절망적인 때입니다. 로마의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이때 요셉과 약혼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저주하고 쫓아냅니다. 남편까지도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꿋꿋하게 섭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훗날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고 군중들이 다 떠난 그 자리를 마리아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곳에 말없이 떳떳하게, 거룩하게, 당당하게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았고 죽음 뒤에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올 것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병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시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 땅에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본을 받아 다시 말씀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사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유리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또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이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갔고 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갑니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말씀을 품으셔야 되고 말씀에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사회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욱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리고 사회가 삽니다. 귀한 여정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